여기서 공성이란 존재 부정,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 소리가 자꾸 나네. 어디서? 어? 뭐 지금 고장 났어요. 예? 팬이 지금 고장이 났어요. 베어링이 부러져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 꺼버리면 안 돼?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저 앰프가 나가서 스피커가. 예. 저것도 한 10년 더 썼지.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철학적으로 공과 무와 그리고 존재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존재 그러면 법 그러거든. 대상 그러면 법 그런다고. 색성향 미촉 법 그런 이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하고 무하고 구분을 갖다 못하면 굉장히 이 불교에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중국의 그 불교가 현장이 번역을 하고 구마라집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공성공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공이라고 번역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뒤에 갈수록 공이라는 것은 그 없다라는 것하고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극단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도 이게 지금 극복해야 될 아주 지난한 과제예요. 뭐냐면 공과 무를 갖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냥 어슴푸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범어로는 이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하면서는 번역해놓은 용어가 사실 그것밖에 쓸 게 없었는데 중국이 사유하는 언어적 사유 체계에서 이게 그 중국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는 것은 있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우리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공 친다 그러면 오늘은 아무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런 없다라는 말로 그냥 자꾸 써버리기 때문에 공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국 사람이 특히 공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돼 있어요. 왜 어렵게 돼 있느냐? 중국 사람들도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도 공을 갖다가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공은 뭘 얘기하느냐면 뭐야? 예? 뭐 와인 가져왔지는 않겠지? 병이 있는데?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할 때는 항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은 없다라고 할 때는 아예 그 자체가 안에 새로 생성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안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를테면 성냥개비에서 아예 불이 없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얘기할 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불은 없죠, 그죠?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없다라는 단어에서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야. 이 없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무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없는 데서 어떻게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 조건이
다 주어지지 않아서 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소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 얘기할 때 없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비유, 지금 있지 않다, 지금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할 때 지금도 석지사 주의스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뭘 전제로 한 얘기예요? 갚버려야 될 사람이 지금 있느냐 그 소리야. 아주 그런 인사를 나는 수도 없이 많이. 지금도 석천사에 계시죠? 얼른 갚버려야 될 사람이 있나? 인사를 착실하게 하긴 했는데 내가 그 의도를, 그 말 뜻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식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냥 받아 넘어가지, 진짜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얘기했다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고. 저 사람은 되게 무식하구나. 속으로 알지. 그 양반 지금도 살아 계시죠?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비유, 있지 않다와 없다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있지 않다와 없다는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뭔 가능성이 있어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야. 많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비유 그랬어요. 이거 어디 갔어? 나타났어. 비유 그렇게 쓴다. 아닐 비자, 있을 유자 그렇게 쓴다. 지금 있지 않다. 한 사람 어디 와 알았어? 예? 예? 어디? 못 온 거야? 안 온 거야? 예? 혹시 나는 열이 나서 안 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비유죠, 그죠? 불꽃이라는 비유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 있죠. 그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죠. 대답이 맞나? 이런다. 뭐라 그러냐? 맞나 틀리나? 요러면 있죠? 틀렸어 그 말이에요. 있으면 안 꺼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유체제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런 사유체제를 갖고 있으면 바로 앉아.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리 아파서 안 돼. 이렇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구분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데 집착을 하게 돼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도 있고, 그죠? 내 재산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것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허무해. 다 없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럼 극단에 떨어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다 지복 갖고 태어났다네. 지복이라는 게 갖고 태어난 게 없거든? 나올 때 복부다리 들고 나온 거 봤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유구나. 지금 있지 않구나. 있지 않구나. 이건 뭐예요? 비무야. 없지 않구나. 생겨났다 그 얘기지. 발생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만약에 자성이, 이 불이라는 자체 성질이 불변해서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랬을 때 변치 않는 불의 자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안 켜도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만 보니까 머리에 진하는
머리에 좀 굴려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 자성이 불이 있다 그러면 항상 이거 불어도 안 꺼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 성질을 불이라는 고정된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다 했을 때 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을 다 했을 때 꺼지는데, 그리고 우리 목숨 자체도 그와 같은 원리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단 말이야. 이 벗어나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온이 공하다, 이 몸뚱아리랑 이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몸뚱아리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내가 죽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죠? 본래 있었던 것이라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 몸에서 태어날 이유도 없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본래 있었던 것이라면 죽을 이유도 없고 본래 있었던 것이라면 태어날 이유도 없다? 이 얘기야. 지금 한국 불교가 유아론에 빠져 있고 원래 불성이 있고 원래 나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만 발견해보면 성불이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논리의 허구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나라는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태어난 자는 분명히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늙어서 죽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거기에서 한 점, 한 획도 바뀔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한 20년 전에 뵐 때는 똑같습니다. 네 눈이 병들었다 그랬어. 눈이 말짱 병들었다 그랬더니 아유 스님 똑같은데 똑같기로 팍상 늙었지만 무슨 똑같으나. 그럼 뭐 인사말로 칠게 그럼. 인사말로 쳐도 어디 속을 사람한테 인사말을 해야지 그게. 좀 그지 뭐 하나도 쏙 죽을 때도 숨이 떨어질 때도 나는 알 것 같은데 아 이제 가 떨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알 것 같은데 그 겁만 두려움만 없으면 알아. 죽는 게 두려움만 없으면 아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 거라고 집착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아 이거 다 사라져 버리면 나는 어디 가노 이렇기 때문에 겁이 나. 그래서 겁 덜 나게 하려고 저 죽은 뒤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 저 어디 뭐 조상한테 간다 그랬다고. 중국 놈들은 조상한테 간다고. 내가 조상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건 조상 숭배야. 또 어떤 놈들은 뭐 저 삼원 700이 있어 삼원이 하나는 혼이 하나는 묘뚱에 가서 있고 하나는 무슨 위패에 있고 하나는 뭐 어디 저 조상 만나러 간대나 어쩐대나 그래가지고 제사 때는 저 삼혼을 합하느라고 저 무덤가에 있는 띠를 좀 띠풀 있죠 그죠? 그거 좀 하나 뜯고 그것도 흙 좀 담고 또 뭐 하나는 위패 집에 있던 거 저 위패함에 있던 거 끄집어내고 하나는 또 청혼을 해. 에? 제사 지낼 때 유세차 모년 모일 모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청혼을 해 또. 그럼 저 조상한테 있던 혼이 밥 잡수러 온대. 올 때 아마 요즘에는 뭐 차가 밀려가지고 좀 늦을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또 성질이 급해가 제사는 빨리 지내버리네. 그러니까 요즘에 차가 좀 많이 밀려. 그러니까 특히 추석 때 같은 데는 설 때 차를 지내라 그러면 엄청 밀릴 때니까 그럴 때는 유세차 하든지 안 그러면 길게 빼. 길게 빼. 세차 나벌 그렇게 빼 자꾸. 그러거들라
혹시 급하게 들어온다고 문이 과당탕 대문짝이 열리는지 잘 살펴보고. 죽은 뒤에 또 뭐가 뭐 간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죽은 뒤에 뭐가 간다 그래 안 변하는 게 있어서 뭐가 간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부부끼리 자녀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듯이 DNA 유전자처럼 정신적 하나의 에너지가 다음으로 전이되는 것일 뿐이지 그게 귀신처럼 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아주 불교를 갖다 정말 이 생명이 진화해 나가고 생명이 진화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사실 윤회야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나가는 이 모습을 갖다 잘 그 불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공성이라고 해놔놓으면 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아직 비유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불교를 갖다 법대로 법다이 사용할 때가 있어. 아이고 딸 시집 갔는가? 예, 한 3년 됐습니다. 애기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그 맞아 말이. 그죠? 만약에 누가 그랬다 치자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은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조건이 만들어지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생각 없이 바른 견해 없이 하면 전부 다 엉터리 말이 돼버리고 말을 할 때 잘 깊은 바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말 한 것마다 법다이 돼. 법다이 되면 말에 까시라기가 붙을 이유가 없어. 법다이 안 되는 데서 전부 다 까시라기가 붙어가지고 시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공성이란 존재 부정, 즉 존재하지 않는다.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연이 생기면 생긴다 그 얘기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 얘기고. 그래서 뭐냐면 그 아함경에 차유고 피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도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도 번뇌라는 것도 이러한 욕망이 있음으로써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고 번뇌가 사라짐으로써 고통도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같은 얘기예요. 왜? 번뇌라는 것도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이제 제대로 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색적 공허면 색은 곧 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 자체도 지수화풍이라는 어떤 변치 않는 이데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몸뚱아리라는 것도. 그죠? 수상행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죠, 그죠? 수상행식 감수작용, 생각작용, 의지작용, 그 다음에 아르마리 작용 이게 정신작용인데 이 정신작용들도 자체 어떤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 다음에 뭐냐면 수적 시공, 공적 시수 이렇게. 그게 반복된 말인데 다 줄여버리고 그거 하나만 앞에 대표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오온이 개공한 것을 뒤에 설명한 거죠, 그죠? 우리 몸의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모두 다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연 따라 모여서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성이란 존재의 부정적 존재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본래 자성이 없다 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공성이라는 것은 무자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허무한 것이야. 다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국에서 자꾸 뭐라 하냐면 공을 갖다 없다라고 해놓으니까 설명이 안 돼. 허무한 것이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설명이 안 되고. 허무한 것도 아니야. 자성이 없을 뿐이야. 자체 변치 않는 자기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단 말이야. 그 어떤 물질고 그 어떤 대상도 자체 불변의 어떤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게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고 연기를 얘기하는 거야. 연기와 무자성은 같은 얘기란 말이야. 연기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자성이고 무자성의 변화를 얘기할 때 연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중간 철학의 중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극단적인 견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중도라는 것이 바로 요거야. 자, 들어보세요.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죠, 그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도야. 그럼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극단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 극단이에요, 그죠? 그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 극단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쪽 극단이야. 그러면 요걸 중도적 얘기로 하면 가운데쯤 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랬을 때는 여기에 있지 않다. 요랬을 때는 없지 않다. 비유와 비무를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중도라 그래. 그래서 그 중론의 제일 첫 그 기행계가 불생력, 불멸, 불구역, 부정, 반야신경, 육불중도랑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극단적인 견해가 사라져.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견해는 어떤 거냐면 태어나니까 있어. 나 있다라고 고집을 해버렸다고. 죽으면 없어져 버려. 이렇게 고집을. 그게 양극단이야. 생사가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중도를 얘기하는 거야. 생사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있는 게 왜 없었고 없는 게 왜 있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장극단에 빠져가지고 또 생이 있다, 사가, 생과 사에만 계속 연연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당연하게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없지 않은 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나 또 있지 않은 쪽으로 오죠. 그죠? 이걸 윤회라 그래. 내가 부처님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이런 막 피식 웃고 계실지 몰라도 내가 더 쉽게 얘기했어 그럴지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아마 그 당신이 인식하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진옥이 네가 좀 쉽게 얘기한다. 나도 지금 여수에 왔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랬을 거예요. 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견해가 사라져. 우리 살아있을 때는 삶의 집착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죽기 싫은 거야. 그러면 죽으면서 나는 다 끝났다. 왜? 삶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다가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싫은 거야. 그건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지금 계속 이 순간에도 죽고 살고 이걸 계속해. 아주 작게는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사야. 그죠? 생각이.
이렇다 그다 일어났다 그다. 이게 생사란 말이야. 나고 죽는 거야. 또 조금 크게 보면 하루 지나가는 것이 수없는 세포가 죽고 수없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미래로 과거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새로운 일을 또 내가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변화해 가는 이 모습이 1초 동안에도 84,000번의 생사가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일생의 생사고 좀 작게 보면 하루의 생사고 더 작게 보면 1초간의 생사고 더 미세하게 보면 일념 생사란 말이야. 그러나 생에 있을 수도 자성이 없고 사에 있을 수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뭐를 딱 불변의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딱 집착해서 안 변하려고 발버둥을 칠 거냐 말이야. 집착을 한다는 것은 변치 않게 하기 위한 애착인데 무엇을 애착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손에다가 찬물 잡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이게 이렇게 쥐고 있으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다 우리가 집착하고 쥐고 있던 것이 안 빠져 도망간 놈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뭔 바람이 이렇게 와. 갑자기. 응? 저기 에어컨 틀어놓으면요 뜨거운 공기 올라가면서 무순간에 쏟아질 수가 있어. 찬바람. 그 에어컨이 이쪽으로 온다 해도. 네, 그 안에가 뜨거워서 좀 기다려. 이걸 우리가 이제 자꾸 깊이 생각을 하질 않으면 자꾸 혼란 속으로 양극단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양극단을 선택하면 이 중도에 못 살고 중도적으로 살지를 못하면 이게 거듭거듭 그 어느 한 코너에 처박혀서 힘들게 된단 말이야. 공성에 대한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간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들어있대. 깨닫고 나면 인과가 없다고. 아이 그 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병자 같은 놈 아니야. 인과를 다 벗어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인이라고 법상에 올라서 얘기하는 놈이 있대. 연기와 인과를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어. 벗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업이 다 해서 공성으로 완벽하게 다 들어간 부처님 외에는 업을 벗어난 것이 없고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셔서 이 몸까지 완전 버렸을 때를 갖다 무여열반이라는데 그때까지는 부처님께서도 역시 인과 속에서 살아. 왜? 당신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 나머지가 없는 대반열반에 들었을 때라야 이건 모든 인간을 벗어난 우주 법신 공신으로서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성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과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없다. 지금 아무리 도인이라도 다 밥 먹고 똥 싸고 그죠? 그럼 만약에 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또 기독교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이니까 공기가 없이도 살아보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인연 법칙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명에 의해서 사라진 생명체니까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 만약에 특수한 존재라면 부처가 특수한 존재라면 인과가 없이 인과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역시 물을 잡수셨고
전부 다 조건적인 삶이야. 특별한 게 없단 말이야. 부사님 오늘 여기 앉았네. 맨날 저기 앉더니. 특수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단지 부처님은 일체 윤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했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번뇌가 끊어진 상태로서 대반열반에 들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 외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지만 그 인과를 벗어났다고 묘한 말법의 얘기를 갖다 하기가 쉬워.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도 사이비들이 기독교계에서 사이비들이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태어나고 개판을 쳐도 믿기만 하면 태어나고 소판을 쳐도 믿기만 하면 태어나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불교도 뭐냐면 계율도 필요 없고 개판으로 살아도 그냥 바로 성불 그 견성만 해버리면 자기 성품만 봐버리면 자기만 봐버리면 불성만 봐버리면 바로 깨닫는데 그럼 개판 불성이지 뭐. 왜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일념 인명종시에 죽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10번만이라도 염하게 가면 왕생극락하리라. 그거는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죽는 사람에게 그동안에 하도 80 먹을 때까지 공부를 안 해도 하나도 아는 연놈들이 있으니까 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라도 하라 그 얘기지. 펀펀 자빠지 놀다 나는 80 먹을 죽을 때 하려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말을 알아들어도 잘못 진짜 사카리도 안 들은 깨떡같이 알아듣는 거 안 돼. 큰 자비심으로 그때라도 하고 가야 그 끈이 된다 그 얘기지. 그때 평생 공부한 거하고 죽을 때 숨이 껄떡껄떡하면서 아이고 살려주시오 아미타불 그러는 거고 천지차야. 그때는 워낙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나는요 그냥 뭐 또 그게 어린애들 방학 숙제 할 때 일기 쓰는 거고 똑같아. 방학 숙제도 일기 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첫날 일기를 써야지. 엄마 일기장, 엄마가 일기장 사줬다가 노는데 빠져가 한 개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방학 그런 날 7월 24일 맑음 써놓고 오늘은 정말 방학해서 좋았다. 그러고 그냥 덮어놔. 노는데 빠져가 들어갔다. 갈 때 하루 전쯤에 되면 해가 터져가지고 그래 이게 날씨가 요즘처럼 쭉 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날씨를 다 몰라. 엄마 25일 날은 구름 끼었어. 내가 알아 니가. 그러면 그냥 몰라. 맑음 흐림 뭐 그냥 막 써놓고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났다. 뒷날은 또 쓸 게 없어. 그냥 밥 먹었다. 뒷날은 또 쓸 게 없어. 신발 씻었다. 뭐 그렇게 써놓고. 그 이렇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꼬님 바르바에서 얘기할 때, 여기서 앞 부분에 얘기할 때, 부처도 부처가 될 원인인 보리심을 바라고, 그 보리심을 정장시키는 육바라밀을 갖다가 행하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부처를 이룬다라고 대승불전의 모든 경전과 논전에서 다 똑같이 얘기해놨는데 왜 그거는 보지 않고 전부 다 바로
씨앗을 심어 놓고 바로 낯들고 들어가서 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콩을 탁 심어 놔놓고 첫날 콩 심었어. 그 뒷날 가가지고 낫을 들고 콩밭에 갔어. 그 이놈의 콩이 왜 안 익었나 그러면 다들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봐.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보네. 그거 아닌 것도 정신병자로 본다고. 왜냐면 옛날에 비료가 처음 나왔을 때, 요소 비료가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 예, 저 멀리서 보면 요소 비료를 갖다 이따 한 소쿠리 해가지고 탁 잡고 이렇게 뿌리고 다녀. 그럼 멀리서 보면 비료는 안 보이고 헛손질만 하고 다녀 이렇게. 저 사람이 새를 쫓는 것도 아니고 뭔 저렇게 헛손질을 하고 다니는가, 정신이 나갔는가, 오락가락하는가. 처음에는 그랬어. 그게 무지해서 그랬거든. 또 어떤 할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인데 농약이 얼마나 독한지를 몰라. 옛날에 호리돌이 호리치온 그 농약이 무지무지 독한 약이거든. 독한 약인데 농약을 칠 때 말이야, 이게 벼가 까칠까칠해. 다리를 갉아. 그러면 농약 치면서 이 벼가 이게 긁어서 그게 농약이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농약 중독돼서 죽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옷 버린다고 팬티만 입고 가가지고 농약을 쳐. 그러면 죽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 농약 통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겉털이 로절해서 이 품어져 나오는데 이기가 잘 맥힌단 말이야. 맥히면 이걸 열어가지고 씻어가 해야 될 때 빨고 앉았어. 아이고. 그 농약 그러니까 많이 죽어서 사고 많이 났어요. 엄청 사고 많이 났어요. 그 우리 어리석게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리석게도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자가 보리심도 바라지 않고 보리심을 정장시켜주는 자비심도 바라지 않고 내가 이기심으로 곧 바로 깨달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콩 심어놓고 바로 그 뒷날 콩배로 낯들고 가는 놈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오히려 공성에 대한 얘기가 깊어질수록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밖에 없어. 왜? 공성에 대한 이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있게, 나도 그래, 깊이 있게 관찰해 보면 볼수록 이 변화하는 것은 전부 다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진 것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이 서로가 만나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과법이 더 명료하단 말이야. 공성을 알수록 인과법은 더 명료해. 더 사실을 잘 알게 된단 말이야. 공성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물의 본래 성품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이 세상의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 성질을 갖다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이라. 따라서 정진이 끝나고 나면 공덕과 복덕 자랑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 이거 참 생각해봐. 부처님이 35세 대각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각이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에이 펀펀 자빠져 놀자 그래 버렸으면 우리가 부처님인지 뭔지 알 것도 없어. 경어처럼 그랬다 그러면. 아니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저 부처님도 술 잡수시고 다니고 저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희적희적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야. 당신이 정진이 끝나고 나서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육바라밀이었다고. 모든 중생에게 한 중생에게라도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법의 안배를 갖다 법연 중생, 다시 얘기해서 당신하고 법의 인연이 있었던 모든 중생들을 갖다 마지막에 순타까지도 전부 다 법의 안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세속 인연을 갖다 전부 다 법의 안배를 다 했고 그러죠?
그리고 당신하고 인연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거 다 얘기해 놓은 거라고. 무연중생한테까지도. 평생 이 말씀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후 500세 말세에 이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일으키겠나이까? 있다. 믿음을 일으키는. 이건 지금 금강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말세 2500년, 2600년 지난 말세에도 이런 비구가 있어서 이 법을 갖다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따르리라.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 그런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만백억의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그의 선건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설사 이 하요법회 저거 하나 해놔. 지금 법회 듣는데 유태 그 한 10년 들었잖아. 예? 저 윙윙해서 안 되겠다. 같이 하나 해놔. 청정심 해놔. 예? 대답 크게 해. 저 윙윙해서 이제 오래 써가지고 못 쓰겠구만. 윙윙 소리가 나서 기계 같으면 불날라. 저 오래 썼어. 그 우리가 오랫동안 저걸 통해서 법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 그만큼 낼 가치는 있어. 진옥스님이 진옥스님 달마도를 하면 수맥이 차단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줄 필요가 없지만은, 그죠? 신문에 보면 요즘에 어떤 죽놈 새끼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뭘 해가지고 묻던 스님의 달마도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이고 광고를 전면 광고를 냈어. 그 비싼 광고를 몇 천만 원씩 주고 그 비싼 광고를 전면을 다 내가지고 막 끄다가 누가 복돼지를 그려가지고 복원숭이를 황금으로 그리면 운이 온대나. 그러면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밑에다 또 달마도를, 내 달마도는 행운을 가져오는데 달마도 밑에다 부작을 또 써가지고 쫙 밑에 보니까 그 신문 밑에 해놨다고. 그 광고 내준 신문도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해서 행운이 안 오면 신문지도 책임져야 되잖아. 지도 돈 받아 먹으니까 지도 인가가 있어. 그죠? 3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고 받아 먹었으면 지도 인가가 있잖아. 왜 신문에다 공인되는 신문에다가 이런 험행한 걸 내놔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갖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불교 방송도 그랬대. 딱 저쪽은 얘기들을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서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혼났대. 그래, 하지 말라고. 요게 사기라 그러지, 요걸. 사기를 치려면 요걸 쳐, 요렇게 땡 지금 소리가 나잖아. 사기도 말이지, 말짱 공갈을 한다. 아니, 내가 그러면 좀 인정을 하겠어. 뭐냐면, 내가 달마도를 그리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이 달마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걸어놓고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안에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럼 달마도를 위해서 그런 것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면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은 하지. 지가 그린 달마 머리 빡빡 깎고 나가지고 염주를 이만한 걸 걸고서 이래가지고 오만 자포면 다 잡고서 그리는 척 해갖고 말이야. 기를 쏟아 넣었다고. 이 물질 가운데 기운 없는 게, 에너지 없는 게 어디 있대? 지만 있까니? 그런 거짓말을 갖다 속여서 밥을 먹고.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요, 그걸 300만 원이나 주고 샀대. 어디 와서, 여수에 와서
사주 관상 강의를 하면서 그 허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300만 원이나 주고 샀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 그랬어. 가라 그랬어. 그렇게 머리가 쓱 돌리면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게 생겼다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하게 생겼다고. 앞길이 깜깜해가 고생하게 생겼단 말이야. 따라서 정진이 끝나고 나면 공덕과 복덕 자랑을 꼭 쌓아야 돼. 끝나고 나서도 복덕 자랑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나라 선방이나 강원이나 이런 데서 해제철에 내가 해제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이걸 보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7년 대한 가물음에 콩 나는 것보다 적게 나고, 그걸 타가지고 자가용 굴리고 다니고 말이야. 또 비구니들은 그렇대. 비구니 선방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제비가 별로 없대.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해. 그거나 저거나 똑같아. 불만이 적게 받아서 불만이 가득하나 많이 받아서 차 타고 돌아다니나 그놈이지 뭐야 그게. 아유, 적게 받으니 내가 빚이 안 되고 좋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그렇게 돼야 바람일행이 되잖아. 보시 바람일이 되고 지게 바람일이 되잖아요. 해제비 받았으니까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아이고, 저 일본에 삿포로에 어디에 온천이 좋다네. 그래가지고 놀러나 퍼다니고 말이야. 그 여수에 내가 비판을 많이 했어. 여자들 또 모이면 뭔 개를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 놀러 가세요, 개. 먹자, 개. 까락지 하는 개. 못된 것만 하고 앉았어. 아니, 모이면 말이야, 어디 가서 좀 자원봉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빗자루를 들고 나서 여수시를 갖다 좀 쓸든지. 그자 모이면 얼마씩 낼란가? 아이고, 2만원씩 회비하세. 2만원 해가지고 5천원 우리가 고음국 하나 먹고 15,000원 모아놨다가 저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먹고 놀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벗어나야 돼. 뭐냐면 인사하는데 아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것도 좀 벗어나야 돼. 옛날에 이제 못 먹고 살던 때는 밥 먹으러 한 끼가 굉장히 좋지만 요즘에는 밥 먹으러 가세요, 술 먹으러 가세요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니나 내나 배에 기름이 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정진이 끝나고 나건 정진이 끝나지 않았건 간에 보시하고 지게하고 그 자랭공덕을 갖다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된다. 그 부처님께서도 보살 10지가 돼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살 10지 같으면 지금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이 이런 위치에 올랐을 때도 열애를 뵀을 때 열애에게 자기가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갖다 다 공양 올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공양성사라, 우리 건강에 나와야 되지. 공양해서 이어가는 것을 갖다 끝이질 않았다. 잠시 쉬지 않았다. 자랭공덕을 쌓는 것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 원장이 왜 안 왔어? 졸업 준비한다고? 그래도 인생 졸업하기가 더 힘들어. 인생 졸업이 굉장히 힘든 졸업이야. 그죠?
그 인생 졸업할 때 성적표가 나온다고. 다 졸업할 때. 에이고, 요놈은 인색해서 평생을 찌만 퍼먹고 베푼 것이라고는 시래기 몇쯤밖에 없구나. 계율을 안 지키고 맨날 술 퍼먹고 다녔구나. 인생 점수가 나와, 산 점수가. 그 남편한테 네가 해준 게 뭐 있노? 그래가지고 괜히 깽판 부려가지고 자동차도 얻어 타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 얻고 그랬구나. 그래서 인생 점수가 다 나와. 점수 딱 매겨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너 낙제구나. 그래가지고 낙제는 어쨌든 간에 그 탈락되죠. 그죠? 탈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라 그러고 타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야. 점수가 그거는 평가를 상당히 평가를 갖다가 엄격하게 한대야. 그러니까 너는 술을 많이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살고 이제 깽판 지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 예? 지옥으로? 그거 좀 봐주면 안 될까? 자랑 공덕을 갖다 그는 쉬지 않고 있다. 공덕의 자랑은 간의 수행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전부 다 돌고 돌아서 원가 같아서 서로 수행하는 이것도 예불 하는 거나 공양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모든 수행과 수행을 서로 도와주게 돼 있어. 예불을 하는 것은 스승에게 공경한 마음을 자꾸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스승을 향해서 계속 내가 스승과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고, 스승에게 실지공양을 하는 것은 스승에게 끄덕끄덕 내가 스승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야. 우리가 세속에서 효도를 한다는 건 또 부모에게 내가 부모 따뜻한 밥을 지어서 봉양을 하고 추운지 더운지를 갖다 잘 살펴드리고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살펴드리고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를 살펴드리고 하는 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라. 요즘에는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도 나로부터 멀어져 버려. 스승을 우리가 하는 것은 거듭거듭 지금 스승뿐만 아니라 스승의 질지공양하는 것은 한결같이 자꾸 스승하고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본인의 법에 이익이 된단 말이야. 법으로 나아가는데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옳은 스승이 혼쭐을 내서 눈에 불이 번쩍하게 해주더라도 그게 스승에게 미운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왜? 그건 이유가 있어. 그 본인에게 결정적으로 이익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제일 쭉쟁이 같은 제자가 칭찬받는 제자야. 왜? 칭찬을 안 하면 중생심을 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공덕, 내가 보시행을 하고 중생을 위하는 행을 갖다 지계행을 하고 인욕행을 하고 정진행을 계속하는 이 자량공덕이 또 예비수행인 실지공양을 하는 이 수행이 내가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일체 관을 할 때 전부 다 도움이 돼. 관법을 할 때도 다 도움이 된단 말이야. 공양을 올릴 때 봐봐. 입볼에 있는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앞에 공양하는 게 나오잖아.
내가 이 아름다운 향과 밝은 초를 갖다가 전부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 넓은 들판과 이 들판에 가득한 과일 나무와 꽃향기를 모두 다 이 대지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러면 관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내가 향을 하나를 공양 올리고 있어도 이 우주의 향이 가득 차도록 내 마음을 갖다 확대시킨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 촛불을 하나 공양을 올리면 촛불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초를 여기다 갖다 올리면 옆에 갖다 올리면서 나도 저 촛불 켜는데 같이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확대시키는 거야. 내 공양 올린 것을 확대시키는 거야.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본 게 많아. 전화 왔다.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 많아. 왜냐면 수다따가 참 멋지긴다. 참 멋지다.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돈을 쓰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른이 태어났을 때 그때 딱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기원정사라는 그 기가 막힌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을까. 야, 그래서 한때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나도 나가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절을 좋은 스승님 계시면 공양을 지어서 올릴까. 그 절을 하나 지어서 올릴까.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가만 나가보니까 돈 벌 재주가 없어. 돈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아. 내한테는 돈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아. 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지고 이 구멍이 밑창이 다 구멍이 났어.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조금 나가. 그러니까 이 돈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아. 돈 많이 벌어요? 예? 그래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은 덜 먹고 덜 살아야 오래 살아. 본인들은 덜 먹고 덜 살아야 오래 삽니다. 지금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면 빨리 죽어. 덜 먹고 덜 살아야 오래 살아. 그러면 이 선정은 모든 행태의 수성함을 지닌 공성을 모두 성취한 것입니다. 이게 선정이라는 게 뭐냐? 선정이라는 게 이 마음이 일념이 되는 것인데, 마음의 소이처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자꾸 어떤 욕심의 대상에 의지를 해.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또는 남편에 의지하고, 자식에 의지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대상에 전부 다 의지를 한다고. 그 마음의 소이처가 대상의 의지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대상이 무상해서 금방 사라진다 그 말이야. 얼마 안 가서 휙 사라져버려. 그러면 거기에 영원한 것처럼 의지를 했다가 휙 사라지고, 이럴 때면 이 세상에 돈을 벌어야 살아. 돈을 가지고 돈의 의지를 철저하게 돈밖에 없어 그러다가 돈이 싹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미칠 지경이라고. 나는 오로지 남편밖에 없어. 이렇게 선 사람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모든 기운이 마치 우리 저 행사장에 새로 가게 차린다고 보면 밑에 에어 컴프레셔로 확 품어주면 도깨비가 휙 올라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밑에 컴프레셔 꺼버리면 휙 그거 주저앉아. 그거 닮았어. 뭐 오로지 남편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거 남편이 죽고 나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휙 주저앉아가지고 눈이 다 풀리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못 살겠니 살겠니 뭐 우울증이 걸렸느니 그렇게 살아. 남편도 그냥 같이 사는 인연 있는 한 사람일 뿐이지 그 별거 없어. 아 별거 있었디요? 에? 별거 있어? 돈 벌어주는 거 아니면 참 별 볼 일 없지. 지금 돈이라도 좀 벌어주니까 그래도 좀 붙어 살지. 밥 해주고 살지. 그것도 돈도 적게 주면 밥도 그냥 밥 풀 때 그냥 빌어먹을 거. 요렇게 되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니 어깨가 좁아 보이는 남편이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서 불쌍해서 언짢아서 좀 이제 밥도 좀 제대로 해주려 그러면 그게 또 고함을 찔러서 하니까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꽤 고함 지르면 그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대상에 전부 다 집착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것은 마음의 의지처가 우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의지처가 안 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허망함밖에 안 남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상 그것들은 별것도 아니고 이건 허망한 거야 라고 느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도 나라는 것으로 돌아버려. 이 몸이 건강하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간다. 이것마저도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뭐 마음대로 안 돼. 이빨은 빠져샀지, 눈은 안 보이지, 허리는 아프지, 뭐 걸어도 오리걸음을 걷지, 뭐가 되는 게 없어. 기억은 오락가락 해샀지, 응? 돈도 자꾸 늙으면 희한해. 그게 또 합판의 풀 같아. 합판도 풀로 붙여놓은 거거든. 나무를 탁 해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게 합판이 오래되면 풀이 약해져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이 몸도 합판의 풀 같아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돈도 이 젊어서 집착이 딱 있을 때 풀이 좀 접착제가 좀 셀 때 붙지 안 붙어 이게. 나이 들어가면 자꾸 돈이 푸르륵 날아가. 풀이 안 붙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늙어가지고도 그 돈을 갖다 명예나 돈을 갖다 명예 같은 거 대통령 같은 거 오래 해먹으려고 버텨버리면 총 맞아 죽어. 안 그러면 쫓겨나든지. 우리나라도 총 맞아 죽고 쫓겨난 사람 들어있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돈도 이제 늙어서도 이걸 갖다 나는 안 놓겠다고 막 붙들고 하면 이 돈이 나의 목숨을 끌고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인생에 잘 사는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숨이 딱 끊어질 때 돈도 땡땡쟁이 되고 제로가 되고 시체 치울 거는 돈 모아놓지 마시오. 안 치우면 저거들이 손해니까. 안 치워봤자 저거들이 손해야. 쓰고 봤자 뭐 냄새만 날거지.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어? 치우는 거는 니가들이 치워라. 부처님께서도 치우는 걸 제자들 보고 허라 안 했어. 치우는 건 저 왕들 보고 하라 그랬어. 왕 너희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복도 짓고 너희들 보고 하라 그랬어. 제자들은 출가 제자들은 장례식 치를 장례할 때 옆에 지켜보고만 있었지 그 안 했어. 참 재밌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욕심이 이게 떨어지게 하려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자꾸 이게 욕심의 대상에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욕심의 대상에 철컥철컥 달아붙어 가서 돈에 달아붙었다, 명예에 달아붙었다, 뭐 화장품에 붙었다, 뭐 코 높이는 데 붙었다, 막 왔다 갔다 해. 그도 저도 안 되면 이제 늙어서 뭐 이것저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오래 사는 데부터 아이고 손자 장가 갈 때까지만 뭐 할 때까지만 달아붙어. 자꾸 달아붙어. 그러니까 그런 데 달아붙으면 허망함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마음에 소이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화두이고 그게 염불이고 그게 호흡법이고 사마타 선정의 핵심이란 말. 그 마음을 거기에다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붙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붙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욕심이, 그게 결국 가서 붙은 데가 전부 다 욕심이 있으니까. 가서 붙은 데가.
그러면 마음 안에서 아가 있고 아란 집착이 있고 그 아의 집착되어진 대상에 달아붙으면 그 욕심이고 집착하지 않고 미운 생각을 일으키는데 가서 붙으면 그게 분노고 시기 질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딱 마음을 갖다가 화두에다 집중을 한다든지 염불에다 집중을 한다든지 해서 일념이 되게 만들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생각이 다 사라져. 근데 이거는 결국 계를 잘 지키고 기본 예비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 이게 집중이 되지.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끝에서 자꾸 흩어져 버리니까. 그럼 왜 해보면 잘 안 되느냐? 습관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만큼 외부에서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지금 생활하는 습관들이 전부 다 나의 마음을 갖다 뒤집어 엉클어 놓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딱 이게 참선한다고 또는 염불한다고 앉았으니까 안 돼. 구중물을 이렇게 놓고서 그 통을 건들지 말고 가만히 냅둬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또 꼬쟁기를 가지고 한번 씩 지어놓고 가라앉았나? 안 가라앉아. 그 안 가라앉아 그러면. 경찰서 여수시청에 뭐 자꾸 뭐 사고가 일어나고 어쩌면서 무슨 방치기를 하면 뭘 좋을까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그랬어 내가. 새끼들 술 좀 먹지 마라 그랬어. 전부 다 술 처먹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술을 먹고 일어난 일을 갖다가 뭐 사립을 바꾼다고 그게 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전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스님 이게 팥을 갈아가 왔어. 팥을 갈았다는 소리 알죠? 가다 확 깎아가지고 피가 이제 깎아가지고 이게 깎아지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딱지가 져 있으면 또 팥 가든 팥 같거든. 팥 껍질 같거든. 그 어째 팥을 갈아 왔어 그랬더니 밭이 없어서 팥을 걷다 갈았어. 아이고 여수시장 그 자식이 길을 잘못해놔 그랬다는 거야. 아유 길을 그 이상 어떻게 해놔? 그 뭐 내가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이 팍 이게 해가지고 길이 탁 올라오는 것 같았다는 거야. 길이 팍 서서 자기를 때렸대. 지가 넘어져서 때린 거야. 길이 올라올리. 참나. 길이 확 올라왔다는 거야. 지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장을 갔다가 뭐라 그래. 당신 술을 안 먹고 다니지. 내가 뭐 혼을 내놨어. 그래서 이제 선정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초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번뇌가 우리가 번뇌가 일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자꾸 있고 아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아가 있어. 공성이 안 돼. 아라는 자성이 있단 말이야. 자꾸. 아라고 고집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일념이 되면서 아가 탁 사라지는 순간 아가 없고 무아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이게 본래 없는 것인 줄 탁 이제 알아진단 말이야. 그걸 공성을 체험했다 그래. 이걸 선정이라 그래. 법수 엄마는 열심히 하냐? 안 해? 열심히 해. 응? 예? 니나네는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밥 좀 적게 먹고 해. 예?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 공성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성, 이게 나라는 것도 안에 자체 성질을, 나가 없구나. 나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게 불변체인 나라는 것이, 고집되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갖다 확연하게 알고 나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그걸 아집이 사라진 것이라 그래. 그렇게 되면 대상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법집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어야 돼. 예? 이것을 모르면 불법을 몰라. 맨날 뭐 절에 다니고 성복 입고 다니고 머리 깎고 다니도 쓸데없어. 몰라 이거. 백날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니야. 아니 불자 불법이야. 세속에도 불법을 저지르면 구속되죠, 그죠? 불교에서도 잘못된 아니불자 불법을 저지르면 그거는 지옥에 떨어져. 그 구속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지옥에 떨어져. 이 선정은 모든 행태의 수성함을 지닌 공성을 모두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공성을 성취했다 그래. 견성했다 그러는 게 현재 때. 이 공성을 봤다. 공성을 체험했다 그 얘기지. 봤다 그래도 공성이 있어야 보이지. 공성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이게 이 말까지 처리를 안 해놓고 가면 또 자꾸 이제 또 딴소리 할까 싶어. 내가 지금 처리를 해야 돼. 공성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번뇌가 사라져버린 상태일 뿐이야. 공성을 봤다란 말이 틀린 말이란 말이야. 알겠죠? 네. 저 카메라 할 때 조는 사람을 비춰줘. 전국적으로 다 나가버리게. 조는 사람을 딱 눈을 잘 비춰서 얼굴을 이쁘게 비춰서 좀 해줘. 응?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래도 오늘은 내가 기운이 좋아. 힘이 좀 덜 빠져서. 그러니까 12분 더 할 거야. 설 때 그냥 이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무슨 내가 그래서 저 조계사 올라가서 밀랍인행 만드는 데를 내가 물어봤다니까. 밀랍인행을 딱 앉혀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밀랍인행을 앉혀놓고 그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렇다고 뭐 나 같은 사람을 갖다 상을 만들어서 앉혀놓죠. 성철 스님은 크게 해놨대. 나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 그래 깜짝 놀래가 절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런 게 뭐 이래 놨나 싶어서 내가 그냥 절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지독스님도 다리가 하도 아프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설 때가 되면 내가 서러워.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인사를 다 하고 말아야 되겠다 싶고 또 이제 본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갖다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또 오지 마라 그러면 또 1년 내가도 그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또 오지 마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그냥 인사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 생각 중이야. 대보적경 보만보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 무기를 갖추고 대비심의 경지에 머무르며 자애심
일체 중생을 갖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 빠진 것을 건지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과 이제 그들을 육도윤회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을 자애심이라 그래. 그의 그 자의 무기를 보게. 자애심이 없으면 그 중생을 육도윤회로부터 건지겠다 이 마음이 잘 안 나오면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뭐를 하라 그러냐면 모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 보는 사람마다 보는 뭐 그게 동물이 되겠건 뭐건 생명체 모두를 갖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생인가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관찰하라고 말이야. 어머니가 지금 강아지가 돼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면 윤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중은 윤회를 인정 안 하고 힌두교에만 윤회가 브라만 교에만 윤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뻘소리를 하고 앉았어. 외도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어떤 승려가 그런 얘기를 한대. 그 아주 나쁜 얘기, 아주 잘못된 얘기.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생을 태어날 때마다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그 어머니였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어머님도 부처님 낳고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어머니였지만은도 똑같은 중생이란 말이야. 어머니로서는 나를 탄생케 했지만은도 성불을 하지 못한 하나의 중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윤회를 하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있구나. 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갖다 내가 어떻게 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리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보시를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나의 어머니로 보고 자애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이 무기가 돼야만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시행이 되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점점 반야신경 얘기처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가세 갑시다 어서 갑시다. 여러분 나의 전 세세생생 어머니시여 나와 같이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얼른 가십시다. 모두 가십시다. 내가 앞에 당신의 아들이 지금 공부해서 내가 맨 앞장에 서서 당신을 갖다 모시고 머리에 이고 받들고 내가 당신을 모시고 저 니르바나의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자비심이 안에 중생을 위하는 이 자비심이 안에 발동을 해야 그래야 깨달은 보리심으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이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 그냥 세속에서 사니까 뭐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또 마루 닦고 뭐 빨래하고 전화 받고 그냥 또르륵 아이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눈 뜨고 뭐 내가 살았네?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일상이 돼버리면 안 돼. 대비심의 경지에 머무르 대비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내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 고통으로부터 출리시키리라 벗어나게 하리라 하는 이 큰 마음을 내야 돼. 참 중요한 마음이지. 모든 행태에 수성함을 지닌 공성을 모두 성취하기 위한 선정을 행하라. 공성을 갖다가 체험하더라. 공성 체험이 안 되면 전부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구제해놓고 중생을 대비심으로 구제한다고 해놓고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돼버려. 교주가 돼버린단 말이야. 못 써 그러면. 그래서 그 강의에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라는 것은 나라는 것의 공성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나라는 것의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렇게 되어져야 선정으로 이제 깊이 나아간다. 여기서 모든 행태의 수성함을 지닌 공성이라는 것은 보시와 멀어지지 않고 지혜와 멀어지지 않으면 인욕과 멀어지지 않고 정진과 멀어지지 않으면 선정과 멀어지지 않고 지혜와 멀어지지 않으면 방편과 멀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두성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다 저런 거 하는 거 귀찮고 뭐 다 내가 토굴에 가서 삐쪽에 혼자 살고 뭐 깨끗하게 혼자 살고 깨끗한 게 개떡이나 뭐 깨끗해지는 지가 아무리 옷 빨아입고 풀에 입고 앉아있어도 똥이 나오고 오줌이 질질 나오는데 안에 전부 다 피고름 덩어리고 다 그런데 깨끗하기는 개떡이 깨끗한 것은 불교에서 깨끗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깨끗한 것은 전부 다 욕심이 없는 것을 깨끗하다 그래요. 누대기 옷을 입고 이가 서바가지가 오락가락 하더라도 이가 줄을 서가지고 실밥처럼 실밥인지 모르고 기어다녀도 욕심이 없으면 청정하다 그러고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비단 옷을 깨끗이 입고 할랑할랑하고 다녀도 더러운 놈이라 그래.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내 마음은 청정해라고 관념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욕심이 없을 때 청정하다라고 해요. 욕심 있는 놈은 더러운 놈들이라. 그게 뭐를 하고 앉았건 말았건 토굴에서 뭐 깨를까맣게 하고 앉았건 말았건 그건 더러운 놈이라.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절대 술 먹으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사마타가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야. 안 돼. 되질 않아. 다 그게 쌍조야. 서로 연결돼서 서로 비추어주고 있어. 사마타 행위 된 사람이면 남에게 100% 보시하게 돼 있어. 보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욕심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야 마음이 안 뒤집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마타가 돼 있어. 사마타 행위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 보시 행도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 왜? 그게 사마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전에 그러더라고. 스님 잘 못하십니다.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법 큰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돼요? 근데 뭐라 그러는데 나는 몇 캐럿 그러는데 나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스님한테 보시를 할까 말까 그러다 잊어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째 잊어버렸어? 그랬대. 누가 훔쳐가 버렸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원을 하라 그랬어. 이 훔쳐간 것을 마지막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도둑을 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오죽했으면 가져갔겠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안 주려고 버틴겠으면 네가 와서 억지로 가져갔겠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무래도 그 생각이 아니라는데 성질나 죽겠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한참 차를 마시겠다.
그래도 알맹이가 상당히 굵단 말입니다. 되게 웃었어. 그 알맹이 굵을수록 더 좋잖냐 그랬더니 또 한편으로 얼마나 이익이냐. 그걸 그 갈등을 일으켜서 이 다이아 반지를 스님에게 드릴까 어쩔까 이걸 몇 년간 이걸 해봤대. 그러니까 그 번뇌가 이제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렇긴 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했으니까 사마타가 안 된 줄 다 드러났겠죠. 그죠? 다 알잖아. 이 사람은 선정이 전혀 안 된 사람이구나. 선정이 된 사람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밖에 없어. 밥이 맛있네, 더 먹세, 쩝쩝쩝 하는 건 없단 말이야.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객관이 냉면을 먹으면서 아이고 만두가 맛있겠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불고기를 먹으면서 옆집 불고기가 훨씬 더 맛있던디 그러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보면 밥을 먹으면서 뭐 이게 박근혜가 개뭐 떡 갖고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밥이 아니고 박근혜지. 이게 우리 사는 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살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 모두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도움이 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놓고 본다 그러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계율이란 말이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바로 가겠어요? 예? 예? 사고가 아니라 죽지.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동차에 여기에 1톤짜리 차인데 한 10톤쯤 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보시란 말이야. 짐을 갖다가 지한테, 지 자동차 지한테 갈 만큼만 내가 그냥 내 먹고 사는데 가볍게 안 굶어 죽고 사는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보시행이라고. 그 나머지는 다 주는 거야. 인욕행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오. 자동차가 빗달길로 올라가는데 옛날에 자동차 앞에 코 돌리는 자동차 있었잖아. 트럭에 그죠? 앞에서 운전수가 꼭 그거는 조수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탁 이 키를 착 켜면 앞에서 이게 N자식으로 된 이걸 가지고 코에다 끼워 가지고 밖에서 조수가 돌려줘야 돼. 그러면 부릉부릉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차는 말이야. 비탈길 올라갈 때 이게 조금 잘못하면 뒷바퀴 올라 그래. 그럼 일단을 놔놓고 가지고 드르르르 하면서 겨우 찌그재그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렇게 찌그재그로 힘들지만은 또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허리가 휘어지더라도 참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 그죠? 정진하는 것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야 정진 34부이다. 정진할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전부 만약에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가 자비심은 우리의 보리심 전에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이 자비심이거든. 자비심이 있어야 정진의 추동력이 생겨.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절대 안 편안해져.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어야 추동력이 있듯이 그건 엔진과 같은 역할이야. 사무량심이야. 자비사. 이 무량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무량이라 양을 헤아릴 수 없이 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때는 보살 10지, 7지, 8지, 9지, 10지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게 무량심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지금 달라이라마 한번 봐보시라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 전 세계 사람들을 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쳐다보는 분이 없어.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힘이란 말이야. 그런 엔진과 같은 역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말이야, 브레이크도 있고 엔진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운전자가 탁 이제 지혜 힘이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내가 갈 거다 그러면 그건 지혜야. 그래 운전자가 마음이 탁 운전하는 기술이 있고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야 사고가 안 나고 간단 말이야. 이 자동차 가는 원리와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육바라밀이 행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퀴만 가지고 나는 가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브레이크만 들고서 나는 자동차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자동차 전체가 있어야, 운전하는 사람까지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서 가듯이 자동차가 또 안전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 다 서로 쌍조해. 다 연관돼 있어. 보시를 안 하는 사람이 선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 절대 안 이루어져. 욕심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있는 것을 갖다 집착된 것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뺏기게 되거나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버려. 무슨 선정이 된 거야. 우다기 같이. 응? 입보로 흉내는 우다기처럼 그렇게 되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육바라밀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 정도만 해놓고 끝내자고.